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교제도 그만큼 중요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소득,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 내용들로 근거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진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목적의 제1순위는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레위기를 강의할 때마다 이 강해 속에서 어떤 것이 복음적인 의미이고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볼 때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레위기가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인해 비판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그 내용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내가 비판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 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을 우리 안에 결단하거나 다짐하면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오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반대도 우리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구약은 의미가 없겠네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글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져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이 레위기 설교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제대로 잘 쉽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그 노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기의 제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의 직분이 뭐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노 목사님께서 교회에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쓰는 권한은 목사에게 있다라고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걸 듣고서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맞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한 계급화시켜서 목사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목사들에게 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모든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첫 번째는 기름,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쪽 넓적다리예요. 자, 이 기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막 지방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섭취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몸에 지방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좋게 보나요? 안 좋게 보나요? 안 좋게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마블링이 잘 된 고기들은 성인병에 걸린 고기들입니다. 이렇게 지방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좀 다른 환경이 되면 또 달라지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배가 나온 사람들이나 몸집이 크고 뚱뚱한 사람들을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완전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자주 못 먹었죠. 그죠? 죽거나 정말 큰 잔치가 있어야지만 고기를 먹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부위였어요. 이 기름은 화목제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렸습니다. 태워드려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귀한 부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막 쓸데없는 거 드렸다가 아니에요. 지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남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라 AI가 그린 건데 영어를 잘못 써가지고 오른쪽 뒷다리 이렇게 했는데 이걸 수정하라고 하니까 얘가 수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거기에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막 빈자리 채우고 이 소의 위에 배 부분과 뒷다리 부분이 좀 이상하죠? 보시면 그림에 간지도 보시면 간지
제가 손수 그린 거예요. 예, 그림 실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자 보면은 이제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는 아시겠죠? 예, 이 부위가 제사장에게 제사자가 갖고 가는 부위인 거예요. 이 갖고 가면 이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첫 번째는 가슴살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가슴살은 어떻게 드리냐면 요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요제. 자, 요제는 영어로는 웨이브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앞뒤로도 흔들고 옆으로도 흔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흔드는지는 우리 잘 모르지만 이 요제 자체가 우리 요동하다 할 때 그 흔들릴 요가 이 요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보세요. 먼저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7장 30절부터 31절인데,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얘기할 때 이 가슴이 히브리어로는 하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동물의 가슴을 얘기할 때입니다. 영어로는 이 브레스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유방이라고 이제 가슴 이렇게 얘기하는 뭐 여성들의 어떤 몸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단어와 똑같은데 히브리어에서는 달라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하제라는 단어는 동물의 가슴을 얘기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가지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슴을 가져와서 이 가슴을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흔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드렸다가 받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드렸다가 받는 의미. 그래서 이 드렸다가 받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 가슴을 드리는 그 문화 속에서 가슴에 대한 동물의 가슴은 이 고대 근동사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우리가 양념치킨을 시키거나 통닭을 밤에 시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딱 오면 치킨이 오면 제일 먼저 집는 부위가 어디예요? 다리 부위죠. 그래서 이 남편이나 아내가 다리 두 개를 다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혼이 됩니다. 이게 진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남편이 하도 그 치킨은 다리는 자기만 먹어가지고 이혼한 사례가 진짜 있습니다. 우리가 닭이 오면은 목 부위를 먼저 먹는 분들 거의 안 계시죠. 다리를 먼저 집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 어떤 그 다리를 먹는 게 가장 맛있는 부위를 먹는다라는 일종의 우리 그 문화권 안에서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어떤 부위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있었냐면요. 자, 제가 간제에 기록해놨는데 이 고대 근동문에서 가슴 부위는 생명의 중심이고 감정과 영혼이 머무르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뭐 헌신, 뭐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 왜 어떤 여가수가 노래 불렀죠. 막 총 맞은 것처럼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다 얘기할 때 헤어진 여자들이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감정은 이 두뇌가 통제를 해요. 두뇌에서 반응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실제로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헤어져 본 경험 있으시죠? 뭐 그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 헤어지고 나면 내가 원치 않는 헤어짐을 당했을 때 막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아픈 그런 이런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 가슴 안에 많은 감정과 생명의 중심, 마음의 중심 이런 게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전통에서도 심장은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태도와 정결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부위에 있는 근막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리는 가슴 부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이 마음을 드린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레위기에 적혀져 있는 제사법 자체가 그냥 매뉴얼이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죄가 무조건적으로 사해지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에다가 반드시 담아야 될 게 있었는데 뭐냐면 마음이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숨쉬는 거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 왜 가지고 왔어?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형식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그 마음 받으시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왕의 직을 파면해 버렸어요. 탄핵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결정했지. 아, 내가 좋은 건 남겨서 제사를 드리려고요, 이 말에 아유 그래 그거면 당연하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래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번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래요? 마음을 찢어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 하나 본 게 뭐냐면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있죠. 전 장관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이분이 처음에 그 국무위원이 되어가지고 보건부 장관이 되었을 때 국회 이제 인사를 갈 때 어떻게 갔냐면 그 세미정장을 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노타이에. 어떤 난리가 나냐면 막 국회의원들이 너 뭐 이게 못 배워 먹은 뭐 상놈의 자식이다 막 얘기하면서 막 끌어내려갖고요 인사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죠. 지금 이제 여성 국회의원들이 막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문신에 나시에 막 이런 거 가서 막 연설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되는데 그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옷차림이나 의식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다 양복 입고 출근하고 양복 안 입으면 출근 못하고 이런 일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많은 회사나 뭐 이렇게 직장에서 노타이나 편한 복장으로 와도 돼요. 근데 뭐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일을 못하는데 옷을 잘 입고 오는 사람과 일은 정말 잘하는데 옷을 못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우리가 채용해야겠어요? 후자를 채용하겠죠. 그죠? 그게 왜요? 회사를 향한 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 사람에게 진짜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이게 브로큰 하트예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는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도 마음 상한 게 없다, 이게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거나 고맙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당뇨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요 자세하게 경청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유명한 사람의 한 이야기를 지켜서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근데 당뇨와 상관이 없는 분들은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새 저희 첫째가 게임에 요새 딱 몰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첫째가 하는 게임과 제가 하는 게임은 완전 영역이 달라요. 저희 첫째는 막 찾아다니고 뭐 발견하고 뭐 쌓고 짓고 이런 거 막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는 저는 답답해서 못해요. 저는 뭐라 하냐면 축구 게임 뭐 이런 거예요. 공 차고 골 넣고 끝나는 거, 시간 되면 딱 끝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하고 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다르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상한 심령이 없는 분들은 죄사함의 문제, 그러니까 죄로 인해 내 마음이 깨진 분들은요 예배가 간절해요. 하나님 이 마음이 해결돼야 됩니다. 내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 고쳐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느껴지지도 않고 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요 예배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그 마음 의식 속에 그 마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제가 뭐라 그랬죠? 흔드는 제사라 그랬죠? 드리고 나면 그 마음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오냐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전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전제가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드리면 그 드려진 마음 속에 다시 마음이 돌아오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집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교도라고 하는 신앙의 한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 청교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교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내용 하나가 뭐냐면 성화론이에요. 그들은 마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이루는 성화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거,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은혜 받아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해 주시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정결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가 안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영혼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각오로 죄 못 끊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안 질 겁니다. 내가 다시는 남 욕하지 않고 다시는 물질 갖고 장난하지 않고 다시는 했던 것만큼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저희 아이들이 맨날 그러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그 말 하면서도 장난을 하고 그 말 하면서도 그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흔드는 제사였죠, 그죠? 흔드는. 그래서 그 받은 걸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같아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갖고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아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임함으로 인해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요? 방언이 있었어요. 그죠? 그 방언이 헬라어로는 글로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혀란 얘기예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죠? 15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할 때 그걸 다 알아듣었다고요. 바벨탑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언어의 문제들이 성령이 임해서 같은 마음이 되니까 같은 말을 했고 그 말이 한 마음을 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의견이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참치김밥이 좋으세요? 그냥 김밥이 좋으세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먹을 때 사사기가 맞아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제가 막 지정해갖고 누구는 김밥, 누구는 그냥 야채김밥, 누구는 뭐 참치김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그런 건 분쟁과 나눔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문제는 한 마음이 안 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반드시 조율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뭘 하냐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눔 속에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건 무조건 목사가 여긴가 봐 그럼 그거 다 가고 A다 그래 A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견이 부딪힐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이 결론이 내려졌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집중해 주는 거. 그게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진짜 예배가 드려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고 그 드려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때에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이해하는 그 폭도 넓어지고 그 폭에서 나눔이 있을 때에 한 마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살을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원래는 기름은 태워드리고 요제는 흔들어드리고 세 번째는 이 오른쪽 뒷다리, 이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거제는 어떤 제사의 형태냐면요, 높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라이온킹 보시면 라이온킹 심바가 태어날 때 이렇게 들잖아요. 원숭이가 갖고 이게 들면서 모든 이들의 왕자가 태어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거 비슷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린 그 제사 그거를 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제는 올려드렸다가 내려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제를 그러니까 어떤 헌물을 거제로 표현하냐면요 11조를 거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1조 이렇게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몫으로. 그럼 그게 누구의 몫이 되었어요? 11조는 하나님 건데 드리면 그건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농사를 짓거나 양을 키우거나 뭐 이래서 소득이 얻어지면 그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러면 그 드린 걸 누가 썼냐고요?
제사장들이 다시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려드리는 의미가 흔들어드리는 요제보다 더 거룩함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과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드리는 이 거제는 오른쪽 뒷다리를 드리라고 했는가? 그죠? 우리 뒷다리가 있잖아요. 볼게요. 레위기 7장 32절부터 33절 우리 읽은 본문이세요. 자,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이 오른쪽 뒷다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쇽이라는 단어예요. 쇼크라고 하는데 쇽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 넓적다리입니다. 넓적다리 뜻인데, 제사장의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오른쪽 뒷다리라고 하는 이 넓적다리, 허벅다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동일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레라는 단어가 있는 환도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야곱의 환도뼈, 창세기 32장에 나왔던 환도뼈와 아주 연관이 깊은 단어예요. 자, 보시면 이 환도뼈라는 단어를 좀 더 원어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확한 부위는 이 그 고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관절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평생 야곱은 뭐랬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관절이 깨어진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생산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고관절과 연결된, 게 원어 자체로는 그 아기의 씨를, 자손의 씨를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해서 남자의 음란과 연결되어진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힘줄을 안 먹는다라는 얘기가 전립선이라고 보시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씨름하고 박살난 부위가 그 부위인 거예요. 고관절, 전립선, 이 부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 뒷다리, 그러니까 어느 다리를 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이 보통은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그랬더라? 저희 그 하늘문에 그 쌍둥이 아빠가 왼손잡이에요. 근데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잡이를 할머니가 복 없었다고 막 하도 때리고 엄마가 하도 때려가지고 오른손잡이가 되었어요. 그 양손잡이를 다 씁니다. 우리나라 그 정서에는, 문화에는 왼손잡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래서 제 옆자리에 있었던 초등학교 때 짝꿍이 이 기부스를 하고 와서 너 다쳤을 때, 아니 나 왼손잡이라서 할머니가 쓰지 말라고 기부스 해줬어, 이런 애가 있었어요. 진짜로. 아시잖아요. 여기 어른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오히려 왼손잡이에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가르칠 때 어느 쪽이 구원받는 자예요? 오른편이 구원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오른다리를 맞았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인 이 성경의 해석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오른다리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서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꺾이냐면 자아가 꺾여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래는 네가 남의 발목을 잡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고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는 무조건 내 것만 보면 돼라고 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누구였냐?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의 오른다리가 박살나면서, 오른쪽 고관절이 박살나면서 그는 남자로서의 생식의 능력도 사라졌지만 동시에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그 장면이 일어난 게 환도뼈의 끊어짐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이 끊어졌고요. 그가 바뀌어짐으로 인해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는데 그 절며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여서, 자 보세요. 오늘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오른쪽 넓적 다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짐승인데 이 짐승에게 내가 안수를 하죠. 그럼 이 짐승이 뭘 가져가요? 나의 죄를 가져간다고요. 그럼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장면에서는 먼저 너무 많이 가져가시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어요. 그리고 이 짐승이 죽은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 모습 속에 뒷다리를 꺾어서 잘라내갖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 뒷다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소견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진 걸 다시 받아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분이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의 뜻이고 파님이 변해서 분이가 합쳐진 거예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예요. 그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관절이 꺾어짐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볼게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어둠 속에서 그의 다리가 꺾였어요.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스토리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훔쳤죠. 그리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권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뭐였냐면 쫓기는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그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야곱이 삼촌 라반을 만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머리 썼고 막 어떻게든 수상감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 방법이 뭐였냐면 이 라반의 양떼를 치니까 막 라반이 부응을 해요. 근데 야곱이 삼촌 나 집에 갈래요. 나 이거 내 기업도 없고 나 맨날 나는 삼촌 것만 하다가 나 뭐해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촌 협의를 본 게 뭐냐면 야 얼룩덜룩이는 네가 가져. 그리고 얼룩덜룩이 아닌 거는 다 내 거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삼촌이 볼 때 야곱이 손 내리는 마다 잘 되니까 이놈 자산이 늘어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를 쓴 게 뭐냐면 얼룩덜룩이들하고 이게 얼룩이가 아닌 애들하고 3일길을 띄어놨어요. 띄어놨는데 얘네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물 먹을 때예요. 물이 귀하니까. 물을 먹고 있으면 야곱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하다가 나뭇가지를 군데군데 잘라갖고 얼룩덜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들이 교미를 할 때 거기 앞에 세워놓고 이거 보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너무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 너무 미워하면 애가 누구 닮는다 그래요? 시어머니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묵상하면 누군가 묵상하면 닮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야 니네 얼룩덜룩이 보고 얼룩덜룩한 거 나?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유전적 법칙도 아니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뭘 늘린다? 내 자산을 늘린다. 이게 자기 열심을 살았던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은 자산을 갖고 이제는 야곱이 삼촌 라반은 떠납니다.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떠났는데 이 떠나는 장면 속에서 그가 돌아올 때 누가 오냐? 형 에서가 칼 들고 400명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짐승들을 나누어 계속 보냅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막 계속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모은 자산을 다 잃었어요. 사실은 형이 야 죽여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다음에요. 누구 세우냐면요. 종 세우고 종의 자식들 세우고 종 세우고 종의 자식들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 세우고 레아의 자식들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을 세우고 요셉을 세워요. 왜 그래요? 형이 막 죽이면은 저 앞에부터 총알바지 하다가 이제 그만 죽이자 그러면 가장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을 믿지 마세요. 아내를 세우고 거기 누굴 세웠어요? 자식을 세웠다고.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갖고 20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 아내를 얻어냈는데 그 아내를 먼저 세우고 그 뒤에 요셉을 세웠어요.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그래갖고 지는 강을 건너지 않아요. 그게 야곱이었다고요. 그 야곱이 그 밤에 어떻게 하지? 무서워 죽겠다. 떨고 있을 때 누가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알았겠어요. 형이 보낸 자기구나. 그리고 밤새도록 그 씨름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씨름하다가 그의 그 허벅다리 관절이 어긋남과 동시에 새벽이 옵니다. 뭔지 아세요? 이제 그의 자기의 노력으로 살던 암흑이 끝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새벽이 온다라는 사인이 이 장면을 통해 연극과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무슨 중국 영화 하나 보는데 어떤 삼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공을 하는데 이
칼에 탁 맞아요. 심장에 탁 맞는데 이거를 뽑으면 죽어요. 근데 이걸 뽑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던지면서 여자를 살려요. 근데 여자를 살릴 때 뽑아서 딱 던진 이 칼날이 나무에 탁 박히는데요. 그 나무가 눈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눈이 확 무너져 내려요. 다. 그 뭐예요? 남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처럼 어둠이 끝나고 이제는 그의 인생에 밝은 새벽이 왔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뭘 드렸더니 자기의 의지와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제는 하나님 내 발로 내 힘으로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걸으라 하시는 대로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이 저는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볼 땐 불구가 되었는데 그 장애를 입었던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드라마 같은 역전이 뭐였냐면 그 장애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걸음을 걷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열심히 달리고 노력해봐도 안 돼요. 근데 그 과정은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를 꺾어내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4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둠 속에는 이 사람이 뭐였어요? 욥이 앞으로 가도 없고 옆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움직였을 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지쳐갖고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아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찬양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부터는 뭐래요? 내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제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어렸을 적에 힘이 있고 막 꿈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냐? 자기를 의지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제가 둘째 찬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대요. 그 어떤 아이돌 가수도 엄마 같은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막 연극을 해요. 막 연극하는 거 보면은 막 그걸 따라서 하고 막 대사를 외우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진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가 뭐가 됐든 얘기하면은 그가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지금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가 목사가 될 거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목사로서 사명이 없다면 제가 아무리 너 목사가 돼 얘기해도 목사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 때 그런 얘기하면요 그냥 다 받아주세요. 다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 범죄자가 아니면 뭐 나는 연쇄살인 엄마가 되겠어요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걔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해주세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은요 지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은사가 아닌 애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공부가 은사가 아닌 애기 때문에 걔는 공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컴퓨터가 은사잖아요. 아무리 뜯어말리고 뭘 시키려고 해도 걔는 컴퓨터로 먹고 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 누가 개입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가 젊었을 적에 전도사, 강도사, 목사 초기에는요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타락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열심히 누구 열심히면 제 열심이었다고요. 저는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제가 전화를 많이 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주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의 변화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정말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어떤 놀라운 사실이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제 감사할 것 같은데, 전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제 제자예요. 이 친구 너무 귀해요. 근데 사실 제가 청년으로 데리고 있을 때 민하영 전도사님은 그냥 청년이었죠. 근데 민하영 자매는 제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 중에 제가 얘한테 뭘 맡길까라고 얘기하면 가장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뭘 가르치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리더 모임을 하다가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그럼 제일 먼저 듣는 게 민하영 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해줘요. 그 이해 가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리더들이 목사님 저희가 대신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막 이게 수습을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민하영 전사 그래 제가 개척한다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럴 때도 저희 교회 올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빛가서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셨잖아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 그 영유치부 아이들 다 이렇게 보시면 그 아이들이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는 훈련을 너무나 잘 받고 있어요. 진짜 너무 잘 받아요. 오늘도 찬이가 헌금을 들고 가니까 하민이가 자기도 헌금해야 된다고 아빠한테 가자고 그래서 아빠한테도 헌금 내놓으라고 헌금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민정사님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꾸며놓은 거나 아이들을 향한 마음들을 보시면 여러분 진짜 저는 야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애 많이 낳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 영혼을.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그 아이들의 그 배움 속에 아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민정 집사는 민정 감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 이런 거 비전이 없던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목사랑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죽어도 싫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안 하겠대요. 근데 요새 자기가 목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걸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행위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고백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인도함 받았냐?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이 길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이거 계산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요 애굽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그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몇 년을 걸었어요? 40년을 걸었어요. 그 40년을 걸을 때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의지예요. 머무르는 것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예요. 제가 아까 목회를 열심히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안 하는 게 어떻게 열심히 안 하는 거냐면 제 열심으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을 걷기로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렇게 걷는 것이 오른쪽 넓적 다리를 드리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그 하나님께 의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날 통치해 주시고 내가 다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고기를 든다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이 고기를 드리는 행위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곳이라고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마지막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얘기를 3번을 합니다. 그 3번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래는 네가 네 맘대로 다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 따라와 라고 한 건 누가 끌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고 다니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제자가 되는 장면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평생 했잖아요. 청년 사역 하다 보면요,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맘대로 살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와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결정해 버려요. 그래서 진짜 상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상담자가 자기 친구예요. 인터넷 정보예요. 주변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흔들리고 요동해요. 때가 안 된 거예요. 어떤 때가 안 되냐?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믿음 있다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게 그런 행동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해도 저는 그 예배를 인정 못해요. 왜요? 예배 가운데 오른쪽 너쪽다리 드리는 행위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지팡이에 짚고 살겠습니다. 이게 그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예배 행위 속에 그 내용을 담아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옳지? 뭐가 그러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오른쪽 너쪽 다리를 거제로 드리는 행위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필리핀에 출국합니다. 뭐 비행기 타서 좋겠다 이런 얘기는 일단 하지 마세요. 만약에 추운 나라라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더운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원장님이 지난주에 다녀오셨고 여쭤봤어요. 엄마 더워? 그랬더니 나는 괜찮은데 넌 진짜 더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저는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가면 저희 아내가 또 오늘 짐을 다 싸줬는데 선풍기를 또 안 싸줬어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는데 거기 가면요, 저는 사실 너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숙소에서 그 강의하러 가는 공간에 걸어가는 데까지도 힘들고요. 강의하러 가는 그 공간에서도 사람들이 80명, 100명 가까이 모여 계시니까 이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처음에는 시원한데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막 그 숨과 열기 때문에 이게 오는 그 바람이 잠깐 시원하고 그냥 스치고 지나면 시원한데 다 더운 바람이 더 많이 와요. 그런 막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필리핀은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갖고 가끔 그 일렉트릭이 블랙아웃이 돼버려요. 그냥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줄줄줄 땀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기는 제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뻐 보이죠? 아니지가요? 네. 저는 막 끌려가처럼 가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제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설교 시간에 나왔지만 저는 지금도 이 자살의 영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 싸움과 고통이 제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기도도 했었고 그 기도 속에 정말로 살 수 없는, 의학적으로 살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 제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진짜예요.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끄시면서 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저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걸 놓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의 기도 제목과 목회 철학과 하나님을 향한 교회 목회 비전 속에 저는 그 어떤 것도 제 마음과 제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가지고 저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요, 제가 목회하는 목회가 숫자가 늘지 않으면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늘리지? 이거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으로요, 저 가는 교회마다 2배, 3배 부흥시켰어요. 한 교회 빼놓고 다 그래요. 한 교회 저희 아내 만난 교회도 그때 빼놓고 다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랬던 저에게 이제는 몇 명이 됐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목회의 마음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 목회 영역도 제 의지와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끌어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비전도 꿈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저게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동참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허벅다리를 들여서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우리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와, 제사장들 고기 먹어서 좋겠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그걸 먹는 건지를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가슴살 들이면서 내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 먹고, 하나님 마음 먹고,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내려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삶을 삶,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하나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기업이 뭐예요? 물려주는 자산이라 그랬죠? 예, 우리 물려주는 자산의 보증이 돼서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인쳐가지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는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대요? 고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복의 형태가 아니라 고난의 형태예요. 내가 자고 싶은데 더 잠을 못 자고, 내가 더 쓰고 싶은데 더 쓰지를 못하고, 내가 놀고 싶은데 놀지를 못하고,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저는 자기 부인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제 그 피부로 딱 경험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육아예요. 육아는요 완벽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 애를 키우니까요, 키울 때부터 이 아이가 모든 저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져요. 예, 저는 아들보다는 딸한테 좀 약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엄마는 아들한테 약하고 아빠는 딸한테 약한데, 저희 딸은 자리에 누워서 자기가 힘들면 아빠 보고 가서 물 떠오래요. 예, 저는 잠이 오면 목마름을 참아내고 자는 사람이에요. 예,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딸내미가 물 떠와, 그럼 일어나서 떠와야 돼요. 예, 오늘도 캐리어랑 짐이 이렇게 많은데 지하 주차장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찬이야, 엘리베이터까지만 걸어가. 그럼 그 뒤에 안아줄게. 알았대요. 그러더니 바로 몇 발 가다가 자기가 안고 가라고 팡팡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고 가야죠. 어떻게 해요? 안고 끌고 이거 막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엄마들은 더 심하죠. 자고 싶을 때 못 자잖아요. 애가 울면 젖먹여야 되고, 애가 울면 돌봐줘야 되고, 애가 울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이거는 엄마의 의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지예요? 아이의 의지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영광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소유가 되지? 그렇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들였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소득이. 그게 뭐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성경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나의 영원한 소득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에 제사장에게 준 몫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원한 소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예배 속에 우리의 가슴, 마음과 오른쪽 넓적다리,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맡겨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리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